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는데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차가 안에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가운데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몇 번 안 되는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좀 피곤한 시간이죠. 그래서 좀 이렇게 많이 피곤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건 영업 비밀인데 제가 오늘 과감히 공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복사를 2장을 했거든요. 제 설교 원고인데 이거를 제가 앞에다 몇 장 뽑아 놨으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이걸 함께 보시면서 성경 공부하듯 그렇게 함께 말씀을 나눠 가시면 조금 더 유익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맨 앞자리에 있는데 모든 분들에게 다 돌아갈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참고로 이 번역은 우리가 예전에 읽던 개역 성경 번역이라 2장씩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 이 마태복음 16장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장입니다. 이 16장의 위치를 먼저 잘 이해를 하셔야 하는데, 16장이 시작되는 그 시기가 어느 시기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공적인 생애가 거의 마쳐지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그때예요.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어쩌면 예수님의 3년 가까운 공생의 사역 가운데 가장 최정점을 이미 찍고 그 직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타이밍이거든요. 이때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읽은 본문 직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나 하셨어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의 도시에 왔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거를 먼저 물으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향해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신 거거든요. 근데 이것은 단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떠한 평판을 하더냐, 내가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비춰지더냐를 물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애초에 그런 건 관심이 없으셔요. 지금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생의 사역을 이미 다 마치시고 거의 마치시고 그동안 함께 생활하고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 그간 경험하고 겪어온 스승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각자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대답을 아무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가 나서서 이렇게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놀라운 고백인데요. 이걸 잘 유념해 두시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고백한 베드로를 축복하시고 천국의 열쇠 그리고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축복해 주셨어요. 근데 내가 세운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침범하지 못한다라고 확증을 해주셨어요. 굉장히 귀한 말씀인데,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오늘 제가 제목을 자기 십자가 이렇게 잡았거든요. 자기 십자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면 우리가 읽은 본문 직전에 있었던 조금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의 말씀들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베드로가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등장하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여기 우리 본문 가운데네요.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고 했는데,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하고 앞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이거든요. 그리스도는 원래 그냥 그리스도라는 말 그대로를 직역하면 그냥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보통 기름을 부어서 어떤 직임을 세울 때는 세 가지가 있어요. 왕,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여기처럼 그 선지자,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더군다나 그리스도고 메시아라고 하면 지금 이 시기,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이 시기, 정확히 얘기하면 세례 요한 직전까지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로부터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까지 약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어요. 400년이나. 쉽게 가늠이 되지 않는 기간인데, 그 기간 동안 침묵하시면서 정말 많은 것들이 달라져 버렸거든요. 이스라엘 그 유대의 전통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비뚤어지고 왜곡되고 굉장히 많이 이렇게 훼손되어 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럴 때 이제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예수님께서 등장하시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 고백, 베드로가 했던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하고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는 완전히 배치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로마의 속박을 받고 있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가 임하도록 자신들 앞에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부여받은 특별한 사람인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이거는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지금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이런 것인 거예요. 사실 베드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기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3년 동안 너희와 함께 생활했는데, 너희와 함께 생활하는 동안 너희들은 나를 어떠한 사람으로 깨닫게 되었느냐, 인식하게 되었느냐를 물었더니 베드로가 아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신앙 고백을 한 거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결국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개의 새끼가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개잖아요. 똑같은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고백하고 칭찬을 받고 났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전에 그래, 네 신앙 고백이 옳고 그것은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것이고 이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약속하셨는데, 그걸 지금 바로 직후에 주님께서 뒤집어 버리시는 거예요. 자,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셨잖아요.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그리스도는 세상을 우리의 표현으로 하자면 이 그릇되고 잘못되고 불공정하고 완전히 왜곡되어 있고 비뚤어진 세상을 뒤집어 엎는 사람이에요.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 권능을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유일한 존재예요. 근데 이 존재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조금 전에 네 신앙 고백이 옳다,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는 그걸 뒤집어 버리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랬더니 베드로가 심각한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되는. 그래서 그 다음 행동이 사실은 이해가 되는 행동이에요. 요게 원어로 한번 다시 표현을 해보면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근데 항변하다는 말이 이렇게 번역이 되었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항변하다라는 말은 어떤 단어하고 똑같냐면, 주님께서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실 때 그 귀신을 꾸짖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저주하면서 꾸짖는 거예요.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러면 귀신이 나갔거든요. 이 더러운 귀신아라고 꾸짖는 그 말이 지금 이 항변하다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걸 지금 베드로가 주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을 조금 더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겠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조금 전에 인정하셨던 말씀들을 뒤집고 번복하시니까 갑자기 베드로가 패닉 상태에 빠지면서 흥분해서 예수님을 붙잡아서, 이거를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멱살을 잡고 한쪽으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완력을 사용해서. 근데 실제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To came aside 이렇게 했거든요. 한쪽으로. 그러니까 원래 있던 자리에서 어쨌든 물러나도록 완력을 사용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말은 굉장히 이렇게 부드럽게 번역이 되었는데 이거는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당신께서 스스로를 메시아라고 인정하셔놓고 이제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부정하시는 겁니까?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베드로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이건 받아들이기 힘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는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장면들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제부터 나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4절에서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식하는 나라는 존재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그걸 자아라고 하는데요. 내가 인식하는 자아는 왜곡된 자아예요. 불완전하고 죄에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는 자아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자아예요. 이 자아가 사물을 인식하고 어떤 나 아닌 다른 대상을 받아들일 때는 반드시 이 곡절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있는 그대로를 정확하게 100% 받아들일 수는 절대로 없어요. 왜냐하면 나가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불완전한 상태이고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왜곡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자아가 누군가를 받아들일 때 그것을 있는 그대로의 100%의 모습으로 받아들일 수가 절대로 없어요. 이걸 다시 얘기하면 베드로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도 제대로 모른 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말을 했던 거예요. 그가 온전하고 완전한 상태에서 했던 고백이 절대 아니에요. 그가 온전하고 완전한 상태에서 했던 고백이라면 그 뒤에 있는 사건들은 말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꾸지람하셨거든요. 이 장면이 어디하고 정말 닮아있냐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그 사탄에게,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마귀가 이랬어요. 세 번째, 너는 나에게 무릎 꿇고 절하라. 그러면 이 온 세상 모든 만물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셨거든요.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들으실 때는 그때 그 마귀가 했던 똑같은 지금 제안을 베드로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비켜가서 그래서 당신이 이루고자 하는 뜻을 이루십시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주님께서 붙잡히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그러니까 3일 만에 살아나시고 하는 거는 지금 관심이 없어요. 그거는 베드로의 그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인식 밖의 일이에요. 사람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설령 그렇게 누군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거를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을 수 없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그건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사람은 언제나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그 말만 들리는 거예요. 붙잡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 결국 끝이다, 마지막이다를 말씀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지금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왜곡되고 오염되어 있고 비뚤어진 자아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새로운 자아로 거듭 태어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더라도 그건 온전한 고백이 아닌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온전한 고백이 아닐 수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나 자신이
이렇게 평가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나의 신앙이 지금 올바른 길로 걸어가고 있을까라고 평가하게 될 때 우선 내가 하고 있는 일, 또 내가 그 입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일단은 돌아보게 되어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돌아보고 또 그들을 섬기고 보살피며 그리고 전도하고 말씀을 날마다 읽고 기도하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래도 나는 잘 가고 있구나를 판단하게 돼요. 이 모습은 마치 지금 베드로가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늘 지금도 질문하시거든요. 너희에게 있어서 나는 누구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지금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하시거든요.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그렇게 고백한다고 믿고 있어요. 스스로는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에 우리가 스스로 만족하며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심각하게 돌아봐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이야기하셨어요. 이 십자가는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전혀 달라요.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우리가 질 수 없어요. 그 십자가는 오직 아무런 죄가 없고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는 한 분만 지실 수 있는 십자가예요. 그건 오직 주님만이 지실 수 있는 십자가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너희의 십자가, 너희가 각자 져야 할 십자가, 자기 십자가는 다른 십자가예요. 또 주님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가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다른 것이 있다면 주님의 십자가는 이미 못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는 피 흘림이 있어요. 그럼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즉 너희가 참이라고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너희 자신, 너희 자아를 온전히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의 마음이나 생각은 어떤 것일까요? 언젠가는 이 십자가가 결국 나의 죽음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지고 가던 십자가 위에서 죽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죽어야만 해요. 우리가 아까 찬양을 했지만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적당히 최대한 잘 고쳐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잘 고치고 잘 수리하고 잘 개선하고 해서 뭔가 치장하고 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절대로 아니에요. 반드시 그러한 길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에요. 정말 주님께서 가신 그 길, 우리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고 다시 태어나는 그 경험을 해야만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언급하시는 거예요. 각자가 각자의 삶 가운데 스스로 질 수 있는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주님을 쫓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자들에게 우선 주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즉 적어도 주님 앞에서 주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주님의 길을 따라서 가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정녕 나의 길을 따라오고 싶다면, 너희가 정녕 내가 걸어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너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걸어가기를 원한다면 너희 십자가를 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결국은 언제 완성될까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을 때, 그때 우리의 자아가 온전히 죽어지고 주님 안에서 부활하면서 온전한 자아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언제 어떻게 어떤 상황으로 회복되는 것이냐면 이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나요? 주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뒤를 숨는 것이었어요. 그 다음에 뭘 했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벗은 몸을 가리는 거였어요.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해서 입은 것, 그게 바로 거짓 자예요. 위장된 자, 진실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난 이후에 그 자아는 완전히 깨어져 버리고 훼손되고 오염돼 버렸어요. 죄악에.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예전에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동산을 거닐면서 친밀하게 교제했던 이런 것들은 이미 불가능해졌어요. 이미 하나님과 간격이 생겨버렸어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의미예요.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라는 뜻은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분리를 뜻하는데, 영원한 분리, 그게 바로 영원한 사망인 거예요. 이것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여지껏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우리의 벗은 몸을 가린 것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정말 나의 온전한 자아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나의 삶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그것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것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늘 끊임없이 갈등하게 되고 번민하게 되고 주님의 길을 찾게 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하나님 말씀에 매달리게 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지고 있는 십자가는 언제쯤 제가 그 십자가 위에서 죽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사람들마다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사실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은 현재 우리가 지고 있다면 지고 있는 십자가가 아니라 못이에요. 못. 언젠가 나를 뚫고 들어오게 되는 그 못. 사실 그것이 굉장히 아픈 거거든요. 근데 그 못이 없으면 내가 죽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메고 가다가 지쳐서 힘들어서 죽는 게 아니거든요. 십자가에 못이 박혀야만 우리가 죽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때를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나를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거듭나게 하시는 그 경험들을 하게 하실 거예요. 그 이후가 되면 저는 꼭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선한 그 사마리아인 컴플렉스에 너무 이렇게 막 매여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선한 사람으로 물론 부르셨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하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선한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다 보면 내 자신이 내 안에서 병들 수도 있어요. 그럼 내가 정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선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서 내 안에서 상처받고 병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겠지만 그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그러니까 너희가 무엇인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자체가 선한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우리 자신들이 완전히 나아가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부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나무에서 그런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사과나무에서 사과 열매가 열리는 것처럼 우리가 뭔가를 막 하려고 해서 뭔가를 짜내듯이 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매도 맺을 수 없는 나무였지만 우리가 사과나무가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그냥 그 사과나무에서 막 열매가 열려요. 풍성하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언젠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가 선한 행실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사람들이 너희의 그 선한 행실을 보고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이 뭔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유익한 삶을 살아가는 것, 사람들을 돕고 돌아보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도울 수 있는 대로 돕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선한 삶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죄짓지 않고 나쁜 말을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않으면서 착한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삶은 그런 삶이 아니에요.
그 선한 삶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삶은 그거예요.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십자가를 기꺼이 질 수 있는 삶. 그러니까 다른 누구를 위해서 기꺼이 내 생명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삶.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죠. 주님께서는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께서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에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가 주님께 원하는 것, 내 안에 채워졌으면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기도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이런 기도를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정말 제가 살아가고 있는 저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너희 자신만이 질 수 있는, 너희 자신만이 져야만 하는 그 십자가를 지고 있는지, 그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언제가 되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때에 십자가에 기꺼이 못 박힐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결단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